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더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초대교회에도 이 교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건 리더가 없으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요, 아버지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나라도요,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그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제가 SBC 총회, 제 43차 총회 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 이 미주 한인 침례교 연합회 회장님은 단독 후보였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김영하 목사님이 단독 후보로 나오셔서 총회장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는 무려 사상 처음으로 6명의 후보가 나오셨어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십니다. 2분 정도 나오시거나 많아도 3분 정도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6분이나 총회장 후보가 나오셔서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신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 신학적 민감한 이슈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정말 정통 개혁신앙으로 정말 근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교단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장로교 PCUS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요. 또 감리교 연합회도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고 분리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우리 SBC가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개신교단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SBC에서만큼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막자, 이런 이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 리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그 총회장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6명의 각축을 벌여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총회장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번에도 제가 정말 느낀 건데 뭐냐면, 지금 세상에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고 정말 기뻤던 거 하나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빛은 빛끼리 모여야겠다.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캄캄한 어두움, 밝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 캄캄한 절망과 어둠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정말 힘든 그런 싸움을 했는데, 빛들끼리 모이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모이게 힘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느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이게 힘써야겠구나.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게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 싸우면 힘이 없죠. 그러나 둘이 연합해서, 셋이 연합해서 어떤 단단한 그런 믿음의 결속력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싸워 나간다면 그것이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리더예요. 교회라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단들은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교단들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런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SBC가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점점 우리는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더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치 리더가요, 아무나 세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수가 많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겁니다. 또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모여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맞서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외톨이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고수하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리더가 된다는 것. 또 리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리더가 세워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으로 믿고 그 리더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 6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나머지 5분은 전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쫓아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날에는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국 교단에 보면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되면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힘을 누리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도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미국의 SBC는 아직은 그렇게 세상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도 초대교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정말 뭔가 안화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공격 대상 1호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때로는 돌팔매질도 가장 먼저 맞아야 되고, 목숨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며,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만 가득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총회장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싶어 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왜 감독이 되고 싶은가? 왜 리더가 돼야 하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무엇인가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냥 팔로우만 해도 되잖아요. 쫓아만 가도 되거든요. 꼭 앞장서가지고 맨 앞에 서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적당히 2선이나 3선으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합시다 하고 확 나아갈 때 뒤에서 그냥 받쳐주기만 하고 쫓아만 가면 되는데, 굳이 맨 앞장서서 나가서, 그것이 좋은 일도 아닌데 앞에 나아가는 순간 표적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처치 리더가 되려고 앞장서겠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뭔가 교회의 리더나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어떤 총회장이 된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서겠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총회장 나오는 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고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그 12명 중에서 자기는 두 번째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리더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은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배신할 일 없습니다. 나는 달라요.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능력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 높이고 어떤 사람 낮추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던지실 때는 절대평가로 물어보시지 않고 상대평가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중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모여있는 사람,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안 하고,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신 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냐면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역할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에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리더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리더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요,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주는 베네핏보다는 어려움이 훨씬 많아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팔로워가 될 때야. 그러면 나중에 팔로워도 못 돼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요. 점점점 뒤로 물러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처음부터 그냥 적당히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다가 누릴 거 적당히 누리고 살 거 세상에 발 한 발 이렇게 담그고 또 교회도 한 발 담그고 이렇게 적당히 분에 넘치지 않게 튀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그 신앙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지 믿습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희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타이틀은 없을지라도. 뭐 여전도 회장이라든지 뭐 안수희 집사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 타이틀이 없다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섬기며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결국엔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Noble task. 여러분, he desire noble task.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리더가 돼서 존경과 어떤 뭐 박수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총회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힘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는 감당할 수 없는 40여 명의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테네시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이 20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배가 넘는 이 브룬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다 했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정말 우리가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명함 막 드리고 다 설명하고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뭐 기다려 봐야겠지.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좀 큰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노블 태스크. 엉뚱한 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문제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물줄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쓴다면 좋잖아요. 저도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크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 거예요.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덜컥덜컥 오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돕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드린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요. 그 동기가 그렇다면 그 일은 귀한 거라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임원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임원이 된다는 거는요. 섬기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와 세상의 그런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피라밋, 그러나 교회는 역피라밋이에요.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의 리더가 될수록 더 낮은 곳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겠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감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모든 윤리, 도덕, 모든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가다듬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요, 다수결로 어떤 의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항상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다수결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결단하고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어떤 기분에 맞춰서 목회를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무리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그 키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공동체 전체 회중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임원들끼리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지금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10년 뒤에도 우리는 못할 거예요, 아마 선교. 하나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면 회중을 인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 우리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기득권 세력,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게 뭡니까?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찾잖아요. 교회는 달라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요, 교회를 출석하시고 출석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리더가 돼야겠다. 드러나는 리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장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교회가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있다고, 물론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만 많은 거 그냥 괜히.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반대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리더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 온전한 리더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참 목사님들은요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자녀들 보면 알아. 이 직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뭘 안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 강대상 뒤에다가 이불을 갖다 놨대요. 내려오지 말라고 거기서 자라고. 그냥.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냥 이 두 얼굴의 사나이니까 그냥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면 홀리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부자리를 갖다 놨다는데 저는 아직 이부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깥에서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신앙의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자녀들, 내 배우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리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줘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좋은 리더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존경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게. 그게 먼저 돼야 그 거짓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요, 일시적인 어떤 흐름은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약간 디프레스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힘도 없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캐릭터로 사람들 뭐 이렇게 얼굴 가면 바꿔가면서 뭐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로 모였다면 지금 잠시 디프레스가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도 작은 그런 알력들이나 뭔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성숙한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품어주고요. 될 수 있으면 관용하고요. 사랑하고. 아주 잘하지 못해도 그냥 밋밋해 보여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한 쉼이 있고 관계에 또 평안함이 있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 면면히 보면 가정이 너무 좋아, 사실 다. 가정이 안 좋은 분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 사이들이 좋고,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엄마한테.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설교는 잘하고, 멋진 일들은 많이 하는데, 가정에 딱 돌아가면 아이들이 다 굳었어, 막 또 무서워해, 막 싫어해. 밥 먹는 것도 같이 싫어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위기가 좋으시겠지만 분위기가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상처를 잘 이렇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계속 기분 좋게.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커지면 교회로 와서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말 보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자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교회 리더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리더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또, 바깥에서 마지막으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우리가 보면요, 리더를 새로운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초신자는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저는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다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세상 끝났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자신 있었어. 미국 왔거든요. 은혜 받고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 쓰시는데 훈련 받으면서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곧 내가 아니에요. 언제 다듬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자꾸 발견해야 돼. 내가 이거밖에 옛날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저 여자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모세 율법을 용서해 주라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고, 돌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닥에 갑자기 앉으셔가지고 뭘 막 썼잖아요.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용은 모르니까. 일어나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이 먹은 자들로부터 돌을 내려놓고 젊은 자들까지 나중에는 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퍼스트가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밌잖아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용서받을 일이 많지 잘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리더가 되면요, 법대로 다 해요.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뭐가 생기냐면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시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삶을 돌아보거든. 내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은혜로, 긍휼로 나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요, 작은 실수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리더가 은혜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용서가 많아야 돼요. 막 무서운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 가보면 막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못하면 막 그냥 잡아다 놓고 군대식으로 막 안 돼요. 리더는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마귀의 정죄에 빠지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요. 돌아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서로 나를 보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더욱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그냥 딱 오면 분위기가 달라 벌써.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지금 저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의 연륜들이 제법 있어요. 30년, 거의 30년은 돼야 임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30년도 잘못 30년 살면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막 힘을 가지고 막 휘둘러면 안 돼요. 30년 동안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막 겪어본 사람이 그런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면요, 그때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리더가 서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제가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제 앞으로 교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아틀란타에서 홈레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우리 침례교 800여 교회 중에 홈레스를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 여럿 있겠지만 그분만 총회에 오셔서 그걸 자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 그분 뭐냐면 지론이 요즘 세상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저는 그 아틀란타에 계시거든요. 또 저를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금. 계속 지금 카톡 오고 빨리 자기 오게 해달라고, 네,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사역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보고 아냐면 우리를 보고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다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는요, 이 클락스빌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서고,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